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오늘은 이제 올바른 생명 원리, 자연의학의 생명 원리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는데요. 네. 그럼 생명이 뭘까요? 생명. 생명이 뭘까요? 이 생명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잘 생각해 보면 사실 명확하게 대답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뭐 공기라고 할 수도 있고, 그냥 뭐 살아있다라고 하는데 그게 도대체 무엇일까? 우리가 이제 이 생명에 대한 그 본질, 생명에 대한 그 어떤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면 그냥 생명은 떠다니는 구름과 같이 우리에게 느껴지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이 무엇일까 오늘 좀 검토 좀 해보고, 우리가 이제 이 생명의 가치를 느낄 때가 있어요. 그렇죠? 언제 느끼냐면 교통사고 나서 살아났을 때, 그렇죠? 죽었다 살아났을 때, 병에 걸렸을 때, 아플 때, 사지를 헤맬 때, 뭐 그때에 우리가 무엇을 발견하게 되냐면, 야, 생명이 중요하구나. 그 생명 자체를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아, 생명이 이렇게 중요한 거고 이렇게 귀한 것이구나라고 하는 부분을 알게 됩니다. 주변에 뭐 우리가 강아지 한 마리가 죽어도 그렇죠. 거기엔 생명이 있는 것이고 풀 하나에도 생명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아침인가요 말했죠. 그 어떤 분이 본인이 이제 중풍으로 죽었다가 이제 살아났는데, 살아나서 살아보니까 모든 게 이제 다 굉장히 아름답고 귀하고 가치가 있는 것으로 이제 깨닫게 되었다,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예전에는 그냥 뭐 나무면 나무인가 보다, 뭐 강아지는 그냥 똥개인가 보다, 뭐 풀은 그냥 풀인가 보다 하다가 이제 그분에게 제2의 생명이 안겨지니까 풀 한 포기를 보더라도 굉장히 감동이 되고, 나무 하나를 보더라도 그것이 본인에게 굉장히 이제 마음속에 큰 힘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 생명의 본질은 똑같습니다. 그렇죠? 생명의 본질은 똑같아요. 나무나 풀이나 짐승이나 사람이나 그 생명을 주관하는 무슨 어떤 그 조물주가 있기에 생명이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그 원리를 알게 되면 사실 그 생명의 이치와 생명이 우리에게 주는 그러한 놀라운 공과를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세상에는 참 수많은 건강법이 있어요. 그렇죠? 뭐 여러분들이 아시는 뭐 건강법 중에서 무슨 뭐 별 수많은 게 다 있잖아요. 그렇죠? 공통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부항도 있고, 뜸도 있고, 뭐 지압도 있고, 안마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카이로프랙틱 같은 이런 것들은 굉장히 비싸죠. 어떤 것들은 뼈 교정하고 하는 거 비싸죠. 그런 것도 있고. 근데 우리가 그런 것들을 다 검증해서 평가한다는 것은요, 굉장히 시간적으로 낭비입니다. 그렇죠? 솔직한 얘기로 이 벌침 하나만 검증시키는 데에도 수백 년이 걸립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한 세대 그것을 다 검증할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벌침 하나를 가지고 뭐 질병에 검증을 해가지고 이것이 사람들에게 좋다 나쁘다라고 하는 검증 자체는 사실은 엄청나게 오래 걸립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자연의학 생명 원리에 대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그 기본이에요. 기본이 뭐죠? 집을 지을 때 이 베이스 뭐 기초가 잘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리 좋은 뭐 누가 이런 재료가 좋다 하고 누가 이런 자재가 좋다 해도 써보면 기초가 안 좋으면 무너져 버리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가장 중요한 기본만 지켜줘도 우리가 많은 것에 대한 낭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비누로 만들 때 그래요. 비누에는 베이스가 있습니다. 그 베이스에 물질을 갖다가 향을 넣고 거기다 또 이제 뭐를 넣어요? 색소를 넣고, 그렇죠? 그 다음 거기에 성분을 넣고 만드는데, 물론 이제 천연 비누들은 계면 활성제나 뭐 이런 그 화학성을 아예 넣지 않고 천연 향이나 물론 천연 색소 이런 것들을 넣어서 이제 베이스에다가 맞춰서 이제 그것을 이렇게 버금도 잘 내게 하고 뭐 이런 것들을 만드는데, 우리가 이 건강 원리에 대해서도 그 중심을 알면은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일반적으로 이제 이 자연 치유가 있고 대체 요법이 있어요. 이 대체 요법들은 흔히 어떤 것을 통해서 치우쳐서 사람을
좋아지게 하거나 막 뭐 한 가지를 해가지고 그걸 다 낫게 하는 것처럼 만들지만 뭐 결론은 사실은 자연치유가 인간의 어떠한 본능에 맞춰서 생명에 맞춰서 최고로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데 뭐 요즘에는 눈 하나만 봐도 건강에 대해서 다 체크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또 귀만 봐도 제가 아는 지인 중에서는 이제 이 귀에 대해서만 굉장히 천부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뭐 본인은 뭐 제 굉장히 유명한 사람한테 몇 개월, 수개월 동안 이렇게 다 배우고 해가지고 귀만 체크하면은 뭐 혈압이 있는지 없는지 귀만 보면요. 빈혈이 있는지 없는지 이 귀에서만 상태를 다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의 건강을 지켜줄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기본을 좀 배울 수 있는 저런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제 이미 세계적으로 암 환자들에 대한 식단은 이미 이제 체계화되었습니다. 검증되었죠. 세계적으로 검증되었는데 웬만한 그 검증에서는 육류나 생선이나 우유나 계란들이 이제 바뀌어서 곡식은 주식으로, 그렇죠? 부식은 채소로 이렇게 이제 사용하게 세계적으로 이미 알려진 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오해했던 부분이 뭐냐면 이 암세포는요, 암세포는 사실 혈구에서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제 혈구에서 만들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했는데 실제적으로는 우리 혈액에서 만들어진다. 이렇게 세계적으로 사실은 공표가 되었어요. 근데 현대의학에서는 이것을 막는 입장이죠. 그렇죠? 질병이라고 하는 부분 이따도 말씀드리겠지만 우리의 사고 고정관념에서는 외부에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내 몸을 장악해 질병이 되었다라고 세균이 들어와서 질병이 들어왔다고 말하지만 질병의 병원체가 아니라 자연 그 치유력설에서는 우리 몸 자체의 병원체를 만들 수 있는 이미 독소가 있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암세포는 그냥 우리가 쉽게 말하면 더러워진 피, 내 몸에 있는 피에 의해서 그것이 이제 만들어지고 커지고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제 자연치유의 원리가 어떻게 보면 현대 박사들에 의해서 검증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지만 어떻게 보면 빙산의 일각입니다. 엄청나게 적은 빙산의 일각이고, 혹시 환원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환원. 그러니까 이제 자연의 순환계에서도 그걸 적용시킬 수 있지만 사람의 생명이 있는 동안에는 반드시 예전으로 돌이킬 수 있는 장치가 하나님이 심어 놓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후천적 우리 유전자에서는 스스로 회복될 수 있는 기능들이 충분히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최고로 방해하는 게 뭘까요? 최고로 방해하는 것이 약물이에요. 약물은 우리 몸 자체가 스스로 체계화되고 맞춰지고 신진대사나 이제 그 항상성이 이렇게 뭐 정상적으로 되는데 방해하는 것이 약물입니다. 그 중에 뭐 스테로이드나 뭐 항생제 뭐 이런 것들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올바른 생명관을 좀 이해해야 되는데요. 이 생명의 그 단위를 세포라고 하죠. 이따가는 최소나니까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그냥 우리가 쉽게 생명의 단위를 세포라고 하는데 내가 살아있다, 내가 이렇게 활동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에 뭐가 있다는 거죠? 내 몸에 세포가 있다는 거예요. 세포가 있다는 겁니다. 이 생명을 우리가 공기로 잠시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이 공기가 없으면 살 수 있나요? 살 수 있어요? 공기 없이 살 수 없죠. 네, 이거 당연한 뭐 초등학교 1학년 아이들도 그렇게 대답하겠죠. 공기가 없으면 살 수 없지만 공기를 우리의 생각이나 감각으로 절대로 표현할 수가 없는 물질이에요. 그렇죠? 학자들의 말처럼. 성경의 말씀을 제가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이런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에 바람이 임의로 불되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뭐하다고요? 알 수 없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그 생명은 우리가 성경에서 찾지 않으면 이 생명의 근원이나 생명의 본질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들이 그때서야 생명을 보게 되었고 생명을 느끼게 되었고 생명을 만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장 어린 제자 요한이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죠. 태초부터 있는 생명에 관해서, 그렇죠? 태초라는 말이 무슨 말이죠?
우리 창세기 1장을 보면은 영어로 in the beginning이라고 하죠. 다시 말하면 처음에. 이것은 사람이 생각하는 진화가 아니라 뭐 아베마에서 뭐 이런 진화가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실 그 전에 이전에 생명을 불어넣으신 분이 창조를 하실 그때에 예수님의 생명은 이미 있었다, 존재하고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분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그 생명은 이미 있는 생명이었어요. 그렇죠? 있는 생명이었고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부활하실 때에 그 생명 역시 없어진 생명이 아니었다는 것이 검증되었습니다. 지금도 고고학자들이나 이제 그 지질학자들이 굉장히 많이 연구하는 게 있어요. 어떤 주제를 그들이 이제 굉장히 의아해 하냐면은 갈바리 십자가 밑에 그 굴이 있고 또 그 메시아에 대한 부분과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 당시에 무덤이 한 24개 정도의 무덤이 터져가지고 일어난 적이 있어요. 정말 그 무덤이 갈라져가지고 거기에 부활했습니다.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들, 그런 것들을 지질학계에서 아무리 막 지금 고고학계에서 파고 있는데 일부는 해결된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이제 예전에 고고학에 대한 책들을 많이는 아니지만 이렇게 관심 있는 부분을 봐와서 어떤 학자들은 지금 뭐 예수님 시대 이전에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갖고 있던 법궤 있죠, 법궤. 법궤 아세요? 이만한 법궤가 없어졌어요. 근데 그 없어진 게 아니고 사실 하나님이 레인들에게 그것을 어디로 숨겨놓으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보이지가 않습니다.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사람들이. 근데 지금 나중에 인터넷 기사를 한번 쳐보시면은 법궤의 발견 뭐 이런 단어를 쳐보면요. 어떤 고고학자는 자기의 모든 돈을 다 모아가지고 그것을 찾으러 간 사람도 있고, 그래서 팔레스타인 지역이나 뭐 그쪽에 가가지고 한 아이들에게 돈을 줘가지고 너 그 굴에 들어갔다 오면 내가 많은 돈을 주겠다. 뭐 100만 원, 10만 원 주겠다. 그러니까 그 무서운 그 굴 속에 들어갔다 오는데 그 굴 속에 들어갔다 오자마자 아이가 이제 얼굴이 파래져가지고 막 돈이고 뭐고 그냥 막 도망갔더라는 거죠. 그래서 다른 아이에게 시켰더니 그런 일들이 계속 있어가지고 이 사람이 야, 여기에 뭔가 있나 보다. 그래서 법궤가 이 안에 있나 보다라고 하면서 그런 법궤 발견설에 대해서도 이 고고학자들의 견해 가운데 굉장히 많이 나오는 이야기들이에요. 근데 사실 그 법궤나 메시아나 그런 생명들이 성경의 언급을 보면요, 굉장히 놀라운 생명이죠. 그렇죠? 놀라운 생명이 있는데 그 생명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고 그 생명 자체를 우리가 이제 말씀 속에서 파헤칠 수 있는데 사실 우리가 이제 모르는 그러한 신기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사실 어떻게 보면은 말씀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그 말씀이 원래는요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저와 여러분들 창조하실 때 누구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죠? 네,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서양 사상을 사실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원래는 뭐 그렇다고 동양 사상도 좋아하지는 않는데 이 동양 사상은 너무나 형이상적이기는 하지만 그것이 잘못된 그죠, 도나 뭐 잘못된 부분으로 꽂혀 있는 것 같고, 서양 사상은 너무나 막 현실적, 그렇죠? 뭐 아니면 사물적인 거, 뭐 아니면 뭐 이런 부분에 너무 꽂혀 있어가지고 굉장히 서양 의학이나 서양학에 대해서는 굉장히 제가 별로 좋아하지는 않는데요. 일반화된 서양 사상은요, 서양 사상은 두 눈으로 본 것을 믿는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의 사상 자체가 보면 믿는다, 그렇죠? 보고 믿는다. 이게 계산이 딱 정확해야 그것이 확실하다, 이런 개념이 있고, 이 동양 사상은 그렇지 않잖아요, 사실은요. 그렇죠. 뭔가 이제, 이 서양하고는 정반대적인 사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에 와서는 뭐 동서양 상관없이 온 세계가 다 서구의 문화를 따라가잖아요. 입는 거, 마시는 거, 먹는 거, 생각하는 거, 사고방식, 모든 것이 서양 사상으로 따라가는데, 이 성서적인 개념의 믿음은 뭐냐면 보기 전에, 그렇죠, 나타나기 전에 믿는 것이
성서적인 원래 그 입장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너에게 100만 원을 줄 테니까 네가 나를 믿어라. 이게 아닙니다. 그렇죠? 네가 나를 믿을 때에 이런 것이 이루어진다. 이것이 바로 성서적인 견해인데, 여러분 자식이 부모를 믿을 때에 부모가 뭐 돈을 많이 줘서 믿나요? 아니면 그렇지 않죠. 부모 자식 관계의 성립은 마치 아버지니까, 그냥 단순하게 어머니니까, 그냥 내 집이니까, 뭐 우리 아버지의 차니까, 이렇게 해서 그 형성이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바로 성서적인 원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고정관념을 좀 깨트려야 되는데요. 이 고정관념을 깨트리지 않으면 이 치유에 대한 단어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이 치료하고 치유라고 하는 단어는 물론 우리가 한자 사전으로도 많이 틀리지만, 이 치유라고 하는 이 단어 자체는 믿음이 포함된 겁니다. 그렇죠? 믿음이 포함된 것이고, 치유는 완전히 돌이키는 거예요. 다시 예전의 그대로, 그 상태로. 근데 치료는 무엇인가 망가진 부분을 수리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사실 이 치료라고 하는 단어는 어디에다 써야 되냐면 기계에다 사실 써야 되는 부분이에요. 원래 이 단어적인 표현을 보면요. 자동차가 망가졌을 때, 엔진이 망가졌을 때 엔진이 그냥 놔두면 고쳐지나요? 절대 안 고쳐지죠. 사람이 그 엔진을 뜯고 고장난 것을 수리를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 몸은, 하나님 우리 몸을 만드셨을 때 수리하지 않고도 스스로 회복될 수 있는 자연 치유력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셨어요. 우리가 뭐만 봐도 알까요? 손이 다쳤죠. 다쳤을 때 손을 이렇게 누르고 있으면, 손이 다쳤을 때 거기에 뭐가 생기죠? 뭐가 모이죠? 혈소판이 생기죠. 혈소판이 생기고 그 피가 이제 지혈이 됩니다. 지혈이 되면서 그 부분에 조금의 염증이 생길 수 있지만 자연 치유력에 의해서 약을 안 발라도 시간이 지나면 나서요. 근데 우리가 하루 이틀 더 빨리 낫겠다고 이것을 연고도 바르고 뭣도 바르지만 사실 따져보면 하루 이틀 더 빨리 낫지도 않습니다. 왜 덫이 나냐? 왜 여기에 고름이 생기고 왜 여기에 트러블이 생기냐면 이 사람의 피가 뭐하다는 거예요? 더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들은 다쳤을 때, 여름에 다치면 뭐를 안 먹는다고요? 음식을 안 먹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속에 피가 깨끗하면 다치거나 염증이 있어도 염증이 더 생기지 않고 염증이 사라져 버린다는 개념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그 고정관념 자체가 잘못된 고정관념에서 정확한 생각으로 바뀌지 않으면 이 자연치유는 굉장히 어려운 것이 됩니다. 조금 아프면 아프고, 그렇죠. 못 참고, 그 다음에 조금 아프면은 약 먹던 습관에 있던 사람들이나 빨리 낫고 싶은 사람들에게는 이 자연치유 절대 어울리는 방식이 아니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자연치유의 원리 중에서 우리가 이해할 것, 여러분 그 형이상, 형이하 들어보셨죠? 형이상학을 뭐라고 하죠? 우리가 흔히 제가 뭐 사전적으로는 다 설명을 드리긴 힘들어도요. 쉽게 말하면 그냥 이제 어떤 형체가 있다. 그렇죠. 제가 있는데 이것을 형이상이라고 하면은 나의 어떤 생각과 개념, 뭐 쉽게 말하면 그냥 신앙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죠. 뭐 우리가 생각하는 신앙, 뭐 일반 동양학에서는 이것을 도라고 보고 무슨 기, 무슨 유도, 아니면 뭐 검도 이런 걸로 보지만 그런 게 아니고요. 우리만의 갖고 있는 이 믿음, 어떤 신뢰 이런 것을 볼 수 있는데, 형이학이라고 하는 부분은 현대의학이나 일시적이고 보이지만 완벽하지 않은 부분을 가지고 형이하학이라고 우리가 개념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 생명의 세계는 사실은 형이상학과 어울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떻게 보면은 나의 존재에 대해서 무엇인가 어떠한 그 부분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존재가 열릴 때에 이 치유라는 단어가 성립이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존재를 알지 못하는 수많은 곳에서는 형이상학을 가지고 어떻게 그들이 주장을 하냐면 수련, 정신수련, 마음수련, 기, 단학선언 뭐 이런 것들이나 명상이나 혹은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 사람들 그 공백을 채우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뭘로 채우냐면 이렇게 찬미, 노래, 그렇죠? 노래나 감정, 아니면 또 이렇게 어떠한 그 신앙, 그 기도, 뭐 이런 것으로 우리가 이러한 그 도나 이런 부분을 우리가 채우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자동차나 로켓이나 기계들은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몸하고는 이렇게 견줄 수 없는 굉장히 단순한 것들입니다. 아무리 복잡해 보여도 우리 몸에 대한 설계도와 비교했을 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 6,000년 역사 가운데 사람이 그렇게 연구해 왔지만, 히포크라테스 2,000년 전에 막 그렇게 의학의 아버지를 불러왔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우리 몸을 소우주라고 부르면서 연구해 왔지만, 사람들이 깨닫고 사람들이 밝혀낸 이 우리 몸에 대한 신비는요, 사실 엄청나게 적은 부분이에요. 어떻게 보면요, 엄청나게 적은 부분인데, 이 자동차, 로켓이나 기계들은 분석적이고, 그리고 이제 직선적이고 불가연적인 배중률의 사고 방식이지만, 이제 우리 생명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배중률도 아니고, 혹은 또 불가연적이도 않은, 반드시 우리 몸은 돌아가고 회복될 수 있는 몸으로 이제 창조됐어요. 그래서 사라라는 사람 있죠.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몇 살이 됐는데 아기를 낳았죠? 네, 거의 100세가 되어서, 아브라함 100세, 90세가 돼서 자녀를 낳았잖아요. 그게 90세, 예, 10살 차이니까. 그게 절대 불가능한 일이죠. 그렇죠? 사람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이 하나님의 방식에서는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60대, 70대에서 세계적으로 자식을 낳는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제가 이 정보를 보면은, 어떤 사람이 채식을 엄청 했더니 70살까지도 자식을 낳았다, 이런 기사들을 가끔 보게 됩니다. 재밌는 이야기죠. 기계는 불가역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회복 불가. 그죠? 다시 말해, 절대로 이것은 회복할 수 없습니다. 고쳐야지, 수리해야지, 망가진 것을. 그렇죠? 체인지 바꾸든지 아니면 이것을 땜방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사람의 생명은 반드시 회복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의학에서는요, 두뇌, 이 뇌세포가 파괴되면 회복되지 않는다, 그렇게 말해왔어요. 근데 전 식물인간이 일어난 사람들도 봤고요, 치매 환자라고 하는 똥오줌 못 가리던 사람들이 동네에 마실 가는 사람도 봤어요.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간질이 회복된 것도 봤어요. 그렇죠? 정신질환에서 좋아진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뇌세포가 뭐하다는 거예요? 현대의학하고는 절대 반대 개념이에요. 뇌세포도 살아날 수 있다, 이런 개념입니다. 굉장히 현대의학에서는 쇼킹할 만한 이야기인데, 그것을 현대의학이나 세계에서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우연이겠지, 특별한 케이스겠지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어떤 생명 안에서는 그것이 질서적으로 이루어지는 하나의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명이 회복되는 과정에서는요, 직선도 직각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모두 다 반드시 돌이킬 수 있는 놀라운 그러한 방식으로, 그런 시스템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는데, 모든 병은 자연 치유가 가능하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서양 사상이나 현대의학에서 이런 당뇨 하나만 가지고 병원에 가면 무슨 말을 할까요? 당뇨가 낫을 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거의 이건 정직한 의사의 견해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 먹으라는 거죠? 평생 약으로 조절하면서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몸을 죽어있는 기계로 보는 판단에서의 내용과 똑같은 말이에요. 그렇죠? 물론 우리 몸도 기계는 기계, 유기체죠. 근데 내가 당뇨 걸리거나 혈압에 걸리거나 암에 걸리면 생명 유지만 하면 되지요 라고 하는 의사의 말과 틀리게, 자연의학에서는 그 사람이 완치도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검증이 이미 세계적으로 되어 왔어요. 근데 예를 들면 디스크나 우리 퇴행성 관절염이나 통풍이나 이렇게 거의 아토피나 이런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이런 질병들도, 크론병도, 이런 병도 회복이 될 수 있는 질환으로 사실은 자연 치유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흔히 이제 병원 의사가 이런 말을 많이 하죠. 이 병은 치료가 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이 병은 또 가망이 없습니다라고 하는 그 병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간암, 췌장암, 그렇죠? 이런 폐암, 이런 생존율 7%, 8% 이내 접어드는 것이 바로 췌장암이기도 하죠. 100명 중에 8명이 5년 생존율을 살 수 있다. 초기부터 걸린다 하더라도.
그런데 사실은 그 말 자체가 잘못된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 그렇죠? 근데 어떠한 암이라도 희망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과학이 발전하면서 그 과학이 어떤 자리를 침범하게 된 줄 아세요? 이렇게 쭉 보니까 이 과학이 언제부터 발전했는지 보니까요. 여러분 다 아시죠? 18세기 영국에서 시작한 산업혁명을 통해서 과학이 쫙 발전하게 됐잖아요. 근데 그 전부터 이탈리아에서 뭐가 시작되었죠? 14세기에. 이탈리아에서 뭐가 시작되었죠? 14세기, 15세기에 르네상스가 시작되었잖아요. 그때부터 막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야, 우리가 좀 편리해지고 좀 막 마차도 많이 타고 다니고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좀 더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불행히도 반대가 돼버렸어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행복이라는 것을 물질로 생각했기 때문에, 편리함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공허함이나 질병이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왔을 때 그 행복의 가치가 또 다른 것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예를 들면 온 세계적으로 이 행복이라는 그 가치를 측정했을 때, 르네상스 시대나 산업혁명이 일어났을 때 사람들의 개념 가운데 그것을 행복이라고 했다면 어떤 나라가 가장 행복했어야 될까요? 두 글자 있죠. 어떤 나라요? 네? 네, 미국이요. 미국이 제일 행복해야 되죠. 근데 여러분 지금 미국이 행복합니까? 미국 사람들이 행복하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죠. 교육, 그들의 어떠한 질병, 그들의 사고방식, 그들의 생활, 심지어 그냥 국내 여행을 할 때도 검사 다 하잖아요. 그렇죠. 테러, 또 살인. 여러분 요즘 막 총기 사건이라든지 살인 사건이라든지 미국에 얼마나 뭐 끔찍한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까? 그 나라에 살면서 어떻게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미국의 사망 1위가 뭔지 아세요? 미국의 사망 1위가? 뭔지 아세요? 네, 심장병이에요. 다시 말하면 걸어가다가도 죽을 수 있는 병이 미국에 가장 많다는 거예요. 누워있다가도 아침에 안 깨나면 죽을 수 있는 병이 미국에 가장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담배를 피다가도 쓰러져서 죽을 수 있는 병이 미국에 가장 많다는 거예요. 그런 나라를 가리켜서 우리가 행복한 나라라고 할 수 있을까? 그렇죠? 절대 행복한 나라가 아닙니다. 자, 그러면 현대 문명과 과학, 현대 의학이 사실은 우리에게 어떠한 유익을 줬을까? 사실, 그렇죠? 사실은 행복을 빼앗아가고 하나님과 신의 자리를 빼앗아간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물론 옛날처럼 막 목각이나 우상 숭배는 거의 없어졌지만 이 신의 자리를 과학으로 바꿔버렸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으면 혜택이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없으니까 사람들이 과학을 숭배합니다. 하나님을 믿더라도 뭐가 뒷받침해 줘야 돼요? 과학이. 그렇죠? 어떤 사실이 뒷받침해 주었을 때 진리를 조금 인정하게 됩니다. 근데 진짜 믿음은 뭐냐면, 사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보라고 했던 뭐 성경 그때 강의 있었죠. 갑자기 그 카이스트 대학에 나왔던 분인데, 네, 그 교수님의 그 어떤 창조과학에 대해서 여러분 듣잖아요, 사실요. 근데 진짜 믿음은 그것을 들어서만 형성되는 게 아니라 그거 듣기 전에도 형성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의, 오늘날 현대화된 사람들의 의식 자체가 보고 믿고, 그렇죠? 만지고 믿고 느끼고 믿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많이 필요하게 됐어요. 하지만 진짜 믿음은요, 진짜 믿음은 말씀 그 자체를 믿는 것이 믿음이고, 자연치유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야, 누구는 나섰는데 나는 왜 안 났을까? 이런 부분이 아니라 내 마음 속에 내가 확신하고 그것을 따라갈 때 그것이 적용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옛날에는 몸이 아프거나 이러면은 좀 철학자나, 아주 그 옛날에는 제사장을 찾았어요. 그렇죠? 선지자 제사장을 찾았고, 그 이후에는 히포크라테스 같은 이런 사람들을 찾았고, 그런데 이제 최근에 가면 갈수록 누구를 찾죠? 몸이 아프면 당연히 의사를 찾잖아요. 그렇죠? 의사를 찾는데, 의사나 박사나 혹은 현대 과학이 뭐라고 그 말하는가를 굉장히 가치 있게 봅니다. 그렇죠? 이를테면 무슨 어떤 박사가 괜찮다라고 말하면 정말 괜찮은 것이 되고, 어떤 박사가 이것이 안 좋다라고 말하면 정말 안 좋은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근데 그런 말들이요, 불과 10년만 지나도 바뀌는 것 제가 엄청 많이 봤어요. 한때는 중금속 해독제가 이거다라고 말했다가, 한때는 뭐 이거다라고 말하고, 한때는 그게 아니었다라고 말하고, 이런 사실들을 말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질병에 대한 견해를 좀 살펴볼까요? 질병을 여러분 혹시 뭐라고 배우셨어요? 질병에 대해서 어떻게 여러분들 이해하십니까? 현대의학적으로 우리가 보통 이해하는 것은 바이러스나 박테리아 등의 병원체에 의해서 일어난다고 믿고 있죠. 그렇죠? 세균이나. 그래서 그것을 가리켜서 병원체설이라고 합니다. 병원체설. 그러니까 우리 몸에 병원체가 있는데 이 병원체에 의해서 뭐 이렇게 생긴다고 하는 병원체설이고, 이런 이론의 베이스가 깔려있는 사람들은 암 환자와 같이 나는 젓가락을 안 쓰겠다. 간혹 이런 사람도 있어요. 나는 아토피 있는 사람의 이불을 만지지도 않겠다. 이 사상이 무슨 사상이냐면 서구화된 사상이에요. 정말 잘못된 사상입니다. 근데 이런 이론 자체가 외부의 침략적인 존재로 병이 걸린다는 견해이기 때문에 이것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마찬가지로 공격적으로 회복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공격적인 것이 바로 방사선이라든지 항암치료라든지 수술이라든지 암을 공격해야 된다, 이런 그 견해로 말하고 있고, 이러한 견해가 많은 사람들을 덫에 걸리게 하는 견해이기도 합니다. 사실 그런데 제가 놀라운 것은 히포크라테스도 그런 주장을 해오긴 해왔었어요. 물론 히포크라테스가 뭐 100% 다 맞는 건 아니니까, 그렇죠? 그래서 공격형 치료는 사실은 환자도 죽게 만드는 게 공격형 치료예요. 다시 말하면 사람의 몸의 구성을 이루는 세포나 사람의 온몸을 순환하는 피를 바꾸지 않고 한쪽 부위를 막 치료하다 보면요, 한쪽 부위가 반드시 망가지게 됐어요. 그렇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병원에 보면은 신문, 병원 신문들 이런 거 보면요, 카톨릭 대학교나 이렇게 대학병원 신문들 보면은, 어떤 사람들은 백혈병 이식을 해가지고 나섰다라고 해 손뼉을 치고 막 거기 신문 기사에 나오고 떠들썩하지만 뒤에선 그 사람은 다시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어떤 사람은 췌장암 사기인데 뭔가 이렇게 절개를 하고 수술해가지고 잘 살려놨는데 얼마 안 가서 사망을 합니다. 막 그런 일들이 바로 현대의학의 어떤 부분인데, 그때는 굉장히 좋게 만들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안 돼요. 그래서 마치 기계 자동차 엔진을 바꾸듯이 심장을 바꾸면, 아니면 무슨 기관을 바꾸면 살 것처럼 하지만 피가 덜어진 사람이 얼마 안 가서 또다시 신장 이식을 해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이식을 해도 다시 그 전의 상태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원리를 알면 쉬운데 원리를 모르니까 돈은 돈대로 엄청나게, 그렇죠? 백혈병 이식, 그 급성 림프 그 골수성 이식이나 이런 이식을 하게 되면은 뭐 거의 요즘에는 7천만 원, 뭐 1억은 안 든다고 하더라고. 보험도 되면은 좀 더 싼데, 그래도 뭐 몇천만 원, 거의 1억 가까이 들어가는 그 막대한 비용으로 들었지만 그 비용을 가지고 저는 한 3차까지 수술을 한 사람도 봤어요. 여기 오신 분은 2차 재발, 1차 수술하고 성공했다고 해가지고 막 좋아했다가 재발돼서 2차 또 이식을 하고 또 다시 재발했다가 안 돼가지고 자연치유를 하는 분 봤어요. 근데 돌아가셨어요. 그런 분들을 이제 보면서 이제 느끼는 것이 뭐냐면, 사실 현대의학에 내가 몸이 아프면 절대 많은 돈을 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 친해져야 될 것은 병원이 아니고 약물이 아니라 천연계, 자연입니다. 사람은 이 돈과 명예와 난 지식의 눈이 멀어 있는 가장 미련한 동물이에요. 맞죠? 내 앞에 돈이 있으면 죽어가는데도 모르고 돈에 대한 애착을 갖고. 그런데 이제 짐승도 식물도 자신의 필요와 상태를 잘 알지만 이 사람만 자신의 필요와 그 상태를 모르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살다가 나중에 죽어갈 때야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그때 느끼는데, 우리가 몸이 안 좋을 때는 사실 천연계를 보고 배울 필요가 있고, 우리가 천연계 속에서 우리가 생명을 다시 찾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인간의 본심 있죠? 굉장히 집요합니다. 이 천연계 속에서도 무엇이 발견되냐면 이기심이 발견돼요.
그러니까 천연계에 들어와도 그 본심이 안 바뀌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자연 치유를 한다라고 하면은, 내가 자연 치유를 받는다 하면은 뭐 산속에서 좋은 물 마시고 이게 아니에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이 뭐냐면 마음을 비우는 것입니다. 욕심을 비우고, 정말 내가 다른 사람들 막 화도 잘 내고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고 다른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 못한 성격이었다면 그런 것들을 비우면서 자기 자신을 바꾸는 것이 자연치유의 첫 번째 원리인데, 자기의 마음속의 이기심과 본심을 그대로 놔두고 자연에서 무엇인가 얻어오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역시 자연에서도 그 이기심을 그대로 표출시키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이렇게 쭉 보면요,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물을 찾기 위해서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 노력을 해요. 그렇죠? 그래서 막 바닷속까지 가서 물을 찾아오기도 하고, 또 좋은 공기 그냥 마시면 되는데 무슨 뭐 요즘에는 무슨 공기 음이온 공기 찾으러 어디로 가고 편백나무 숲으로 가고, 막 사람들이 그렇다고 사실은 더 잘나는 것도 아닌데, 사실은 그러한 뭐 무슨 황토만 만져야 또 낫는다 하고, 그러니까 자연을 그냥 우리가 이렇게 편하게 생각을 하면 되는데, 그 자연 속에서도 이기적으로 어떤 물질을 빼앗아 오기 위한 우리의 이 사고방식 자체도 역시 이기심의 부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예전에 이제 저희 집이 사실 판넬집이었어요. 저희 오셨을 때. 그렇죠? 판넬집에 겉에 벽돌을 샀는데, 사람들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야, 판넬집, 조립식집에서 무슨 환자가 났냐. 그렇죠? 수근수근 되고 막 사람들이, 그래서 안 오는 사람도 있었고 온 사람도 있었는데, 뭐 계셔봤지만 그 당시 조립식이었고 솔직히 벽지였고 장판이었고, 그냥 어떻게 보면 자연치유에 그렇게 적합한 장소는 아니었어요. 그 당시 돈도 없고 했으니까 저희가 간단하게 조립식으로 저희 아버님이 그렇게 지셨는데, 그에 비해서 황토옥도 주변에 다른 데는 있었을 것이고 목조주택도 있었을 텐데, 물론 지금 목조주택이지만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굉장히 잘 나섰어요. 뭐 예를 들면 그 당시에 오셔서 이제 보셨지만 뭐 간암 말기 완전히 그런 분들 회복되신 분도 있고, 임파선, 폐암 완전히 뭐 거의 사경을 헤매던 사람도 많이 회복돼서 오히려 요즘보다도 훨씬 더 많이 나으셨어요. 지금 뭐 그때 저는 어렸었고 주변에 이제 이 동네에서도 심장 동맥경화 거의 말기로 해가지고 병원에서 죽는다고 아산병원에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살아서 십몇 년을 사셨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야, 뭐 솔직히 판넬집이라면 안 났었어야 되죠. 그렇죠? 안 났었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들이 있었다는 거죠. 자연치유의 원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뭐 좋다고 하는 편백나무 숲이라든지 아무리 좋은 황토옥이라 하더라도 이 욕심이 안 바뀌고 기본이 안 바뀌면 아무리 그런 곳에서도 완치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자연치유에 있어서 도움이 되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이 자연치유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들이 뭐 금식이나 우리가 사용하는 숯이나 뭐 장청소나 뭐 안마, 혀를 풀어주는 거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이런 것들은 무엇이든지 간에 기초가 되어 있을 때 그때 효과를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이 건강 원리와 기본이 되어 있지 않으면 절름발이식의 이러한 사상이 꽉 차게 됩니다. 야, 감자즙 먹으니까 좋더라, 막 이런 이야기들. 아니면 나는 뭐 누에를 먹으니까 난 굉장히 몸이 좋아졌다. 뽕나무를 먹으니까 난 좋아졌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이제 산속에 가서 복숭아, 산복숭아를 실컷 따먹었는데, 봄부터 여름까지 복숭아 잎도 먹고 복숭아 따먹고, 제가 갖고 있는 책에도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 책이 뭐냐면 약이 되는 식물인가요? 뭐 그런 책에 보면은 뭐 예로부터 복숭아는 좋은 식품을 알려져 있다라고 하면서 그 나무 껍질, 뿌리, 열매 뭐 그 다음에 다 좋다 해서 어떤 사람은 산속에 들어가서 봄부터 가을까지 복숭아 나무에 있는 것만 먹고 병이 났었다라고 했는데, 그런 이야기를 듣고 실제로 어떤 사람이 쫓아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산에 갔다 오니까 오히려 그 사람은 완전 악화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연치유의 원리가 그 사람을 좋아지게 한 것이지, 그렇죠? 뭐 산에 가서 뭐 공기 마시고 자기 자신을 포기하고 그리고 이제 좋은 물 마시고 이랬으니까 회복된 거지, 복숭아가 회복하게 한 것은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욕심에 따라서 야, 나는 복숭아만 먹으면 낫을 것 같아 라고 해서 그걸 실컷 먹으니까 오히려 부작용이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절름발이식의 어떠한 개념보다는 좀 더 폭넓게 우리가 좀 이해하는 사상을 가져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재밌는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이거는 이제 그 모리시다 박사의 책에서 제가 자연의학이라고 하는 책에서 제가 발췌를 한 부분인데, 이 독일의 헤겔이라고 하는 여성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에 의해서 모넬라라는 개념이 생겨났습니다. 이 모넬라라는 뜻은 뭐냐면 세포는 아니지만 세포로 발전할 수 있는 뭐 상태, 즉 미성숙한 세포라고 말합니다. 좀 딱딱할 수 있어요. 근데 이런 부분은 독일의 헤겔에 의해서 발견되었는데 나중에 이제 소련의 의사 겸 생물학자인 레베신스카야라는 한 여성에 의해서 또 이것이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무엇을 살펴보게 되냐면 달걀 있죠. 달걀을 보게 되었는데 이 달걀의 노른자 위 표면에서 발생하는 적혈구에 대해서 주목하게 됐어요. 여러분 혹시 달걀을 요리하다가 깨쳤는데 거기에 빨간 피를 본 적이 있으세요? 있어요? 거의 드물지만 나중에 정말 이게 형성이 됐으면 피가 생기죠. 그런데 이 달걀 알이 부화할 때 노른자 위의 표면에 사실은 처음에는 그게 아예 없습니다. 그렇죠? 없는데 나중에 보면은 그 표면에 몇 개의 붉은 반점이 생기면서 부화할 때 그것이 더 촘촘하게 거미줄처럼 쫙 생기게 돼요. 그물처럼. 그러면서 이제 그물처럼 생기면서 그 그물 자체가 그 사실 적혈구로 형성이 됩니다. 굉장히 재밌는 이야기예요. 근데 그 그물은 단순한 그물이 아니고 근육이 아니고 튜브 같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그 이 튜브의 일부가 부풀어서 이렇게 올라와서 박동하기 시작하게 되면 그 튜브 안에 혈액이 이제 일정 방향으로 이동하게 돼요. 이동하게 되는데 이때 이 소련의 의사 겸 생물학자가 발견한 게 있습니다. 그 노란자 위의 표면에 적혈구가 모여서 붉은 반점이 되었구나. 이런 그 발표를 했는데요. 원래 그 점은요, 알도 노란자위도 아니었는데 부화하면서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의 본질에 대해서 이 모리시 게이츠 박사의 서적에서 이런 표현이 있는데 이 박사도 이 개념을 이제 자기가 설명을 하지 못하고 박사니까 정립은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정립을 해놨냐면 난황의 안에서 붉은 반점이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이 모리시다 박사가 혈액 박사거든요. 혈액만 연구한 사람, 평생의 혈액을 50년을 연구해가지고요. 그 학회에 가가지고 발표한 사람이에요. 현대의학과 정면으로 충돌한 사람입니다. 뭐 갖다 싸웠을까요? 혈액이 단순합니다. 우리의 피가 장에서 생겨난다. 그러니까 온 일본의 막 그 의학계에서 떠들썩했죠. 야, 무슨 골수에서 생성이 되지 어떻게 장에서 생성이 돼? 이 부분도 제가 나중에 한 시간 또 여러분들에게 사용을 하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장조혈설이라고 제가 가끔 말하잖아요. 그렇죠. 엘렌 G 화이트도 이 모리시다 게이츠 박사가 태어나기 전부터 장조혈설을 믿어왔고 성서적인 견해도 장조혈설을 주장하는데 현대 의학만 이것을 굴복하지 않아요. 그냥 혈액이 장에서 무슨 나오냐 이렇게 따지는데 제가 나중에 이 올챙이 이야기를 좀 하면서 이 이야기를 좀 더 설명해 드릴게요. 근데 이제 이 난황의 안에서 붉은 반점이 발생하고 주장했지만 이 모리시다 게이츠 박사도 사실은 이 문제를 제대로 설명하지는 못했습니다. 결론은 제가 어떻게 내렸냐면 이 피의 영역은요, 사람의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달걀을 봐도 어린 아기를 봐도 그렇듯이 이 피라고 하는 것은 원래 멘델의 법칙 아세요 혹시요? 멘델의 법칙이 뭐죠? 멘델의 법칙. 예? 예, 유전의 법칙인데 멘델이 자기 그 독일에서 뭐를 심었어요? 완두콩을 심었는데 그래서 보고 완두콩에서 뭐가 맺혀요? 콩이 맺혀요. 그래서 콩 심은데 콩이 난다라고 하는 멘델의 법칙에는 그 유전이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러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근데 이 멘델의 법칙에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가 있냐면 다윈의 진화론, 종의 기원이라고 하는 책을 봐도 여기는 진화론도 문제가 있지만 멘델의 법칙도 양쪽 극과 극이지만 문제가 뭐가 있냐면 이 멘델의 법칙을 통해서 물론 진화론이 굉장히 사람들에게 극대화시켜졌지만 유전자가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죠? 멘델의 법칙에는 유전자가 변하지 않는다. 아버지의 내력이 그대로 갖고 오는데 질병도 마찬가지로 변하지 않는 의학계에서 그것을 채택해 버렸어요. 근데 사실은 이 멘델의 법칙이 유전성은 어떤 부분은 맞지만 사실 정확한 개념으로 따지면 틀립니다. 왜냐하면 유전자 자체가 뭐 할 수 있다고요? 유전자 자체가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유전자가 바뀔 수 없다면 절대로 치매 환자가 회복될 수가 없습니다. 유전자가 바뀌지 않으면 절대로 암 환자들이 살 수가 없어요. 치료하고 5년 생존율을 바라보면서 그냥 좀만 더 버티며 사는 거, 그런 희망밖에 없지, 병원의 희망처럼.
근데 지금 보면은 정말 그냥 뭐 유사암이나 뭐 별거 아닌 그 양성암 말고도 완전 악성암으로 10년, 20년 산 사람 있거든요. 완치돼가지고 더 건강한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 이건 현대의학으로 설명이 불가합니다. 그게 뭐냐면 유전자가 바뀌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모리시다 게이츠 박사의 견해를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리면은, 이 사람은 이 생명의 최소 단위를 세포라고 보지 않았어요. 세포라고 보지 않고 생명의 최소 단위를 세포를 포함하고 있는 작은 과립으로 보고 있습니다. 굉장히 타당한 말인데, 이 세포가 이제 파손되어도 그 과립은 살아있다, 이런 주장을 해버렸어요. 이 사람이 현미경으로 그것을 굉장히 많이 보면서 연구를 한 사람인데, 참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박테리아든 바이러스로도 되는 것이 이제 생명의 어떤 기본 개념인데, 우리 몸속에는 세포로 구성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치아나,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아주 제가 정말 이것은 가장 신뢰하는 단어인데, 세포 분열. 여러분, 세포 분열이라고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사람의 몸에는 세포가 반드시 죽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이런 말은 좀 그렇지만, 만약에 사람이 수명 향년이 되고, 오래 사시면은 사실 어떻게 해야 되죠? 돌아가시잖아요. 그렇죠? 저도 그렇고, 저도 이제 몇십 년 더 살면은 죽어야 되고, 후손은 태어나고. 이렇게 해서 우리 세포도 자꾸 노화된 세포는 죽고 다시 태어나는데, 그 과정에서 현대의학은 세포가 분열된다고 말합니다. 하나의 세포에서 또 하나의 세포가 나오고 또 하나의 세포가 나오고, 그 하나에 나왔던 첫 번째 세포는 일정 기간이 차면 노화돼서 죽고, 이렇게 말했는데, 이 모리시다 박사가 아무리 이 세포를 보고 현미경을 찾아보고 연구를 해도요, 세포 50년 동안 세포 분열을 찾아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병원 현대의학계에 가가지고 마이크를 대고 큰 소리를 외쳤습니다. 세포 분열은 볼 수 없었다. 여러분들 가운데 세포 분열을 본 사람이 있느냐 하니까 아무도 말한 사람이 없어요. 세포 분열이라는 말은 지금도 그것을 뭐 어떤 학자가 딱 말한 사람이, 그것을 이제 본 사람도 없고 확신한 사람이 없습니다. 단지 현대의학의 이론일 뿐입니다. 단지 적혈구의 경우에 세포막이 찢어지잖아요. 그렇죠? 세포막이 찢어질 경우에 세포질이 밖으로 나오게 되면, 밖으로 나온 세포질 안에 있는 작은 과립이 많아지게 되는데, 그때 그것이 세포가 되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 있어도 세포 분열은 없습니다. 약간 틀리죠. 근데 결론적으로는 이 새로 뭉쳐진 그 점액이 되어서 결국 새로운 백혈구가 이제 탄생을 하는데요. 이 백혈구가 탄생하는 모습이라든지 적혈구 핵 표면으로부터 백혈구가 생성하는 모습은 현대의학계에서 관찰이 되었어요. 그래서 사실 세포는요, 아주 쉽게 말하면, 이해 안 가시죠? 세포는 쉽게 말하면 우리 피에서 만들어진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 혈액이 우리 세포를 만든다. 그러면은 내 몸이, 아까 우리 생명의 단위가 세포라고 했고, 그 더 작은 단위로 보면 과립이라고 했는데, 내 몸을 이룰 수 있는 건 쉽게 말하면 뭐라고요? 쉽게 말하면 한 글자로 피예요. 네. 이런 기본 원리가 현대의학이 아닌 자연의학에서 말하는 것이고, 이게 만약에 정답이라면 피를 깨끗하게 해주면 병도 치료될 수 있다는 원리가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3,500년, 4,000년 전에 성경은 분명히 이런 말을 써요. 육체의 생명은 뭐에 있다? 피에 있다. 이것은요, 굉장히 특이한 말입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 하나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피는 생명과 일체라.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생명이 도대체 무엇일까? 그냥 우리가 모를 때는요, 생명은 피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그냥 쉽게 말하면 여러분, 생명은 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더 잘 이해하고, 스트레스 받거나 뭐 나쁜 음식을 먹거나 하는 순간 내 피는 더러워지고 있다는 부분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식성은요, 우리가 먹는 그 음식에 따라서 체질이 이루어집니다. 그 체질이 바로 병의 여부를 결정짓는데, 육식이 문명병을 만들게 되었고, 그 다음에 현대의학은 고기, 우유, 계란을 먹지 않으면 뭐 할 수 없다? 건강할 수 없다라고 주장하지만, 이건 전혀 잘못된 사상임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섭취한 음식이요, 내가 먹은 비트 하나, 내가 먹은 빵 하나, 내가 먹은 고기 하나가 우리 장벽에서요,
혈액으로 변한다는 사실을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를 먹을 때 이것이 내 몸에 뭐가 된다고요? 내 몸에 혈액이 된다, 이렇게 믿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적혈구라는 세포가 장에서 만들어져 온 몸을 순환하고 그 적혈구가 세포로 변하는데, 염증이 생겼을 때도 우리가 좋은 음식을 먹으면 그 염증 자체도 혈액에 의해서 자연 치유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쳐도, 저는 뭐 한 번 하지 않았다 그랬죠? 20년 이상을 연고 한 번 쓰지 않았어요. 다쳐도, 아무리 세게 다쳐도 병원에 가서 꼬매고 놔도 거기에 주사를 맞거나 아니면 약을 바르거나 약을 먹거나 한 번 한 적이 없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자연 치유력은 내가 다친 부분도 염증이 안 생기게 만드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도 뭐 다쳐서 꼬맨 부분이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뭐 시골에 사다 보니까 뭐 발도 꼬맨 적이 있고 손가락도 막 찢어진 적이 있고, 한 번은 기계 톱으로 누르다가 손이 말려 들어가서 여기가 걸레처럼 이쪽에 된 적도 있는데 한 번도 약을 안 썼어요. 그래도 염증이 잘 생기지 않습니다. 이유는 금식하면, 그리고 또 이제 음식을 깨끗이 먹으니까 이 자연 치유력이 이제 증명을 했던 것을 깨닫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체질이 바뀔 수 없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이것도 현대의학의 잘못된 사상으로 길들여진 고정관념이에요. 예를 들면, 저희 집에 어떤 분이 오셨었냐면요. 이제 배 운전하시는 분이었는데, 뭐라고 이제 마드로스라고 하나요? 맞죠? 이분이 이제 나는 사과 먹으면 절대 안 된다. 사과 먹으면 다 뒤집어지고 사과 체질이 절대 아니다라고 했는데, 그 당시 이제 이분이 이제 금식을 하거나 사과를 드셨는데 전혀 이상이 없었어요. 그리고 또 저희 어머니도 감만 드시면 체하셨어요. 예전에 감, 물렁감, 홍시. 그래서 홍시를 못 드셨어요. 하다 언젠가 그 고정관념이 딱 깨지면서 감을 먹었는데 안 아프신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우리 몸속에 굉장히 잘 이해하고 있어요. 내 세포가 내 자신에게 이미 체면을 걸어놓은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이것이 안 좋을 것이다 라고 하면 진짜 안 좋습니다. 근데 우리 체질은 반드시 바뀔 수 있고, 이 사람은 평생 못 바뀐다라고 하는 이 체질 역시 혈액이 바뀌면서 바꿔질 수 있다는 사실이 굉장히 많이 증명되어 왔습니다. 예를 들면 알레르기성 체질이라든지 뭐 산성 체질이라든지 어떤 그 식물에 의한 트러블 체질이라든지 다 바뀔 수 있는데요. 오늘 어쨌든 이 생명의 원리, 피에 있다는 이 개념을 우리가 생각하시고, 그다음에 우리 몸에는 항상성이 뭔지 아시죠? 항상성이라는 단어가 의학적인 단어이긴 한데, 우리 몸에는 체온이 있어요. 그렇죠? 체온과 그다음에 우리 몸에는 신진대사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떠한 수평적으로 좀 맞춰주는 우리 몸의 이 항상성을 우리가 이제 좋은 음식을 먹고 또 좋은 그 생각을 하고 또 운동을 열심히 잘 할 때 우리 몸 자체 스스로 그것을 조절할 수 있는 굉장히 놀라운 그 힘이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열이 날 때, 그렇죠? 열이 날 때, 내 몸에 열이 날 때 그 열 자체를 내 몸의 독소를 해결하기 위한 방식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 몸의 병은요, 사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축복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현대의학에서 말하는 이 병은 나쁜 것, 혹은 또 현대의학에서 생각하는 이러한 부분은 외적인 우연성으로 발견되었다라고도 하고, 또 이제 공격적인 치료법을 사용하기도 하고 분석을 하고 국부적으로 이제 치료를 해오지만, 자연치유학에서는 이제 병은 내적인 필연성에 의해서 발생이 되었고, 그 다음에 병은 나쁜 것이 아니다. 쉽게 말하면 통증도 나쁜 것이 아니다. 우리 몸에 필요하니까 나타나는 반응이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 몸은 하나가 망가졌을 때 거기만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게 좋게 만드는 것이 굉장히 좋은 원리라는 것을 깨닫게 되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고